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져야 하는 그 성전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종교인들의 지위와 권세를 부리는 곳이 되었으니 과연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을 쏟으실 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는 몇 차례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성전에 계신 주님을 책잡아서 죽일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마저도 부끄럽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성전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결코 화려하고 높게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성전은 오늘 말씀대로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교회 건물과 시설에 빼앗긴 그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적잖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과거의 화려한 성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이든 그렇지 않은 교회이든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큰 기둥 몇 개만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벌어진 강력한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진짜 믿음은 그 빛을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성전에 관해 한 말씀을 더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전이 곧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간 성전은 그 의미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께서 헤롯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말씀하지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제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것일까요? 그는 분명 과거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보다 2배나 더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함께 감탄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2절에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 재난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구원, 장차 완성될 천상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 3가지로 묵상하며 도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잠시 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한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 맞은편 감난산에 오르시고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4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묻지요. 어느 때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징조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은 때와 징조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은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은 건물도 그러하겠지만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마치 주님의 바로 밑에 가까운 종처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그들에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영적으로 드러난 현상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큰 건물이나 공동체가 비교적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강력한 리더십, 어떤 주목받는 영의 역사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큰 건물을 유지하고 있어도 이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같이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곳은 오히려 더더욱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주님의 청지기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한 우리 주 예수님만 섬기는 종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무슨 직분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도 지나치게 자랑하고 그것들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매우 불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모든 성전, 모든 건물들은 무너집니다. 인간 목사님들, 리더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주님만이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다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주축이 되어 지은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시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서로 심각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지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렸고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고된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을 더욱 크게 자아내는 것은 말씀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고, 큰일 났다고 두려움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2020년 초에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코로나 전염병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벌벌 떨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회사의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두려움으로 공동체가 와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은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물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계속되는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난리 났다는 세상의 소문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핍박 앞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성전된 주님을 막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핍박을 하고 고초를 겪더라도 환난이 오고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그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때에는 미리 계획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13절 말씀에 보시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린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따라서 목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재난의 때라도 성도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핍박과 어려움에 더 크게 밀려와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된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재난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여러 환난이 이미 예고된 바 오히려 그때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